오늘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사회적 환경이나 사람관계 안에서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잊기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가졌던 좌절, 우울, 그리고 고독과 거부를 당한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있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와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다시 자녀와 부부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처와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처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든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자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또 개의 비유를 들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보다 유대인의 복음의 우선성을 말씀하시고 개의 비유를 들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시험을 넘어 그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도 영적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에 이르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거나 딸을 귀신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의 현재의 모습을 아뢰기보다는 지금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론을 내려주시는 도구적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우리의 증상을 얘기하고 약사가 그 증상을 듣고 약을 지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증상을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감기약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가 걸렸으면 텔레비전에서 늘 보았던 그 감기약을
약사에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께서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단순히 낫기만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걸음을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안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있는 그대로 상황을 아뢰고 이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의 회복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나는 고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자고 했으나,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고 하자 자녀의 떡을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현재 여인이 겪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괴로 여기는 사회에서 느끼는 아픔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은 그 차별로 인한 아픔을 유대인을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차별과 아픔에서 벗어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계취급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당신도 같은 유대인이군요 하며 다시 물러섰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구원과 치유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개처럼 취급당하며 살아왔던 아픔 그대로를 인식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자비를 베풀어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 감정들은 잘 짜여진 윤단처럼 사회적 환경이나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얽히면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그 상처를 든 부모나 가족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상처에 대해서 사람과 사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거나 억압하고 아니면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더 서로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먼저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겪은 상처와 아픔을 또 연약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이 치유되기를 바랄 때 우리가 비로소 치유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과 사회는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과 사회는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으로부터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아픔을 겪었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상처와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제자들이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다른 핑계를 댈 때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으로부터 치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었고 낫고자 할 때 예수님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부정적 감정은 오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나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낫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대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회복 네 번째는 이 여인은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시는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한 번쯤 예수님이 모른 척 했을 때 그 제자들이라도 붙잡고 고침을 받기를 원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로한다 해도 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만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아들을 잃은 사람이 아들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당한 모든 것을 체월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치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상처와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셨고 또 우리가 당한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 얻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자신과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의 사회적 차별과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가나안 여인은 아마 자신과 딸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자존심 버릴 수 있는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모두를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차별이나 자존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의 자신과 딸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생명이 구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 가문, 명예, 부등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그곳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통하여 영적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에 이르는 여섯 번째는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을 인하여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루와 시돈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인 동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기나긴 여정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에 가심으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고 여성으로 천하게 대접받고 있었고 동시에 딸조차 귀신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우울과 소외감, 부적정 감정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바로 주님은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상처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연약함, 내가 당하는 상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상처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 환경과 대인관계에서 받은 여러 가지 차별과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신 주님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상처와 연약함을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나안 같은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우리의 씻겨지지 않는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독과 우울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